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성경을 찾으신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지에 대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매개체가 되는 사람, 바로 우리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훈련하고 삶으로 체득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일,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매개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 복음 전도의 현장인 세상,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고요, 아직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눈 씻고 그 문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늘 바로 복음의 매개체이자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고 이 전도가 어려워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타락이다,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 문제 터지면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런 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교회가 거의 마치 사기꾼 집단 희정잡배들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때들도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을 가로막기도 하고 전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눈을 돌릴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눈길을 거두신 적도, 그 희망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사사기를 이렇게 강해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항상 민족의 위기, 항상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들이 부족한 점도 많고요, 연약한 점도 많고 너무나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는 상황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 원조격이 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누구입니까?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렇지, 만약 출애굽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의 출생을 접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 이야기들을 좀 낯설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고 정말 끔찍한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틈바구니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생부터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모세를 키우다 결국 더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그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우연찮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때마침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이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애를 버렸나 보다 싶어서 입양을 하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자기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준다고 바로의 딸을 설득해서 결국 다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억지로 꾸며낼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일들, 마치 요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이 이미 모세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되면 그 다음 스토리 정말 기대할 만하겠죠. 이제 왕자로서 이 자신이 가진 떳떳한 권력으로 뭐라도 좀 바로 잡겠구나. 비록 입양이었지만 그럼에도 합법적인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가의 한 후손으로서 적어도 자기 민족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적잖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왔던 모세가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나의 형제라고 이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모친이었던 요게벳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교육의 담당자는 보통 어머니였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요, 적어도 모세가 그 히브리의 노예들을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 형제라고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들 정도였다면 그 어머니의 교육이 과연 어땠을지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찬스였습니다. 40대 한창의 나이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민족 출신임을 잊지 않으면서 애굽의 왕족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뭔가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던 애국 관리를 죽이고 살인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가문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낳아 오늘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이 적잖이 고민하시고 어떤 한자를 쓰면 좋을지 되게 생각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 지은 뜻이 내가 외국에서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 그 첫째 아들의 이름에 담긴 모세의 감정과 느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가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들 얻었으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추방당한 나그네라고 지은 셈이 된 거죠. 아이를 보자마자 이제 내가 정말 발붙이고 살아갈 땅이 내가 살던 휘황찬란한 애굽이 아니라 이 미디안 척박한 광야구나라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나그네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밑바닥의 인생의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세 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꼭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일들이 이렇게 왜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는 것일까요? 모세가 왕자일 때 불러서 쓰시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제야 모세를 부르시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세가 낮아졌을 때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와 비근한 예로 정말 기드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바짝 쪼그라 붙어 있던 기드온을 부르신 일 또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요, 군대를 불러 모으십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은 사람들, 그것도 많다고 시냇가에 내려서 물 먹였더니 물을 다르게 먹는 사람들 300명만 추려서 그들을 군대로 삼으시고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군대 숫자 줄이신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모세가 가장 약할 때 부르신 것, 기드온 병사들의 숫자를 일부러 줄이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낮고 천하고 연약할 때 불러 쓰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요,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그의 탄생부터 40세까지를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굉장히 그야말로 오버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모세의 40살까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쳐서 제 몸 하나 가두지 못하는 양치기로 살았던 40세 때부터 80세 때까지의 내리막길에 대해서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I am nobody. 나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애굽의
지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종들, 사람들, 내 재산들, 그거 다 버리고 났더니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 80세부터의 인생을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원리, 성경적 원리라고 무디도 가르쳐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철저히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을 오셔서 하나님 손에 평생을 붙들림 받게 되시는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러한 원리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쑥불쑥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르치던 고등부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쫄래쫄래 들어오더니 저한테 인사도 안 해요. 들어오더니 지들끼리 제 옆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세상에 전도사님이 송중기랑 동갑이래. 헐 대박, 너무 늙어 보여.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걔네들한테 뭐 한 말도 없는데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이 어렵던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로 목사로 부르시려면 송중기, 장동건, 원빈 같은 애들 불러다 갖다 사용하시지, 왜 저같이 시커멓고 못생긴 애 갖다 불러 사용하셔갖고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 중고등부 사역하러 가면요, 맨날 시커멓고 등치 큰 남자들만 전사님 우리 볼 차러 가요. 내가 무슨 축구 코치로 너희들한테 왔는 줄 아냐, 전도사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또 놀아줘야 되니까 또 그렇게 축구하러 가고, 자매들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전사님 송중기랑 동갑인데 얼굴도 시커멓고 여자친구도 없다 막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 중에 잘생긴 전도사는 그렇게 교회에서 자매들한테 인기도 많고 어머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런다는데, 하나님 저도 좀 자매들한테 인기 좀 많게 해주십시오라고 농반진반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매일같이 세 자매와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우스갯소리였지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죠?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전도하고요, 막 사역하고 그러면 이 저절로 막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막 승진하고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 저절로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소리 들을 텐데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전도든 사역이든 교회 일이든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은 에이,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되는 일도 하나도 제대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내가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뭐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영혼 구원한다고 전도하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뒤로 무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유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묶여있는 그런 정말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린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또한 손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 평생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딸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하나같이 I am somebody, 나 대단한 사람에서 I am God's, 나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철저히 비워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져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잘린 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으로,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로 남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게르솜, 나그네구나 라고 한탄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세가 게르솜, 내가 추방당한 나그네구나 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40년의 양치기 시절이 결코 그의 인생에서 낭비되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습니다. 그 애굽 왕가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남들이 양치고 농사짓고 정말 근근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야말로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신기술, 신문명,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애굽 왕가에서의 배움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죠?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과 전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고도의 학문을 다양하게 섭렵했던 그의 인생에서, 모세 인생에서 정말 빛나던 순간이 바로 애굽의 왕자 시절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40살까지 그가 배웠던 애굽의 최첨단 학문,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과연 활용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했던 일은요, 애굽에서 배웠던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50부장 100부장 세워서 이스라엘의 조직체계 세우는 일도 그가 애굽에서 배워와서 그것들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알려줘서 그것들을 시행하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는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며 옥죄는 통치를 배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인내의 통치를 배우지는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배움은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광야에서, 그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 한마디면 종들이 바짝바짝 움직이던 그런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던 그 양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절로 인내와 겸손과 온유가 체득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죠. 양들에게 좋은 풀과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곳곳이 누볐던 미디안 광야를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비게 될 줄 모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환경인지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에 그가 다 버리고 낭비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또한 예언자로 모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40년 동안 게르솜, 나그네가 되어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인생을 봤을 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I am nobody와 같은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만 드러내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신실하게 인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에 없이 막막하게 생각하는 이 상황들은 모세처럼 광야로 내몰리는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 세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건 꿈도 꾸지 못하며 전도의 문이 다 막힌 것만 같은, 전도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 한복판에서 게르솜이라 외치며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 찬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의 세월은 모세와 같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귀한 낮아짐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교회가 형편이 좋고 괜찮았을 때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을 오히려 광야에서 지금 배우고 익히며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고난의 시간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잘 압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낮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철저히 연약한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 배움의 시간이요, 더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빚어져가는 시간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고난의 시간 이후를 더욱더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